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의 삶들을 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사연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Succession of Meaning, 만남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 스승을 만나고 직장 동료와 배우자를 만나고 마지막에 죽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또한 다른 사람부터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만남의 의미를 어떠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이 우연이라든가 또 인연, 심지어는 이 운명 또는 숙명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유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의 의미를 해 아래에서 운행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도 면면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표가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necessary 이벤트, 필연적인 사건인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God's blessing and grace,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총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고 축복된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생함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특권을 받아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The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가리켜서 음식의 맛이 있다, 딜리셔스를 앞에 붙여가지고 만남이다, 딜리셔스 인카우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unforgettable, transforming and meaningful encounter,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만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정말 잊을 수 없고 의미 있는 맛있는 만남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알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예배를 멀리하고 무의를 패하는 불신시대의 풍조가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저희들에게 성별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우물과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유대 사회와 그레코로만 이방 세계를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를 장렬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베드로의 생활의 터닝 포인트, 바로 생애 전환점이 되는 중대하고도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납틱 가스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함께 본다, seeing together로서 말하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사건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바라보았지만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헬라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도 이방인의 시각으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다른 용어와 문체를 사용하여 다르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캐리그마와 그리고 메시지는 전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인으로서 천부적으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을 자랑하는 헬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고 섬세하다고 하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와리어 문필가였습니다. 역사를 읽고 해석할 줄 아는 희안을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안, 바로 히스토리안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을 전공한 아주 이기적인 메디컬 닥터였으며 사이언티스트, 과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심적인 감정과 정서를 그림으로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아티스트 예술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요,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역사가요, 의사요, 그리고 과학도로서의 냉철하고도 이전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섬세한 헬라적인 필체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우리의 눈앞에 쫙 펼쳐놓은 것처럼 묘사하여 2000년 전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끌고 와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고기 잡는 것을 배우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기 잡는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도 동료들과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 찬바람과 이슬을 맞아가며 밤이 새도록 짐서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서 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We have worked hard all night, but haven't caught any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은 nothing,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부들의 생활에서 보기 드문 일이며 그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요,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잡으면 정말 이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호소 걸어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호숫가에 띄우기를 정하시고 배후에 앉아서 해변가의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다음에 도연히 몸을 돌려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ut out into the water and let down the net for catch.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문적인 식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에 정말 불가능한 말씀이었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고기 잡는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엔 1985년도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건축일 하시는 장로님을 따라 대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녹도라는 섬에 들어가 일하면서 그 섬 어부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의 생활은요, 육지 사람들의 생활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날이 새기 직전 어둑어둑할 즈음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잡니다. 그래서 12시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휴식을 한 다음에 집안일을 대충 보고 오후 4시쯤 되면 다시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에 찌은 것이 없는가 그물을 수선해서 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쉰 다음에 6시경이 되면 오늘 섬에 있는 모든 배들이 오늘 바다의 한가운데 쫙 이렇게 정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배들이 육지의 배에서 얼음을 건네받은 후에 이 배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면서 뿔뿔이 각기 자기 어장을 향하여 나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날이 새기 바로 직전 어둑어둑할 즈음에 부두로 돌아오면 부두가에서 기다리던 아내들이 고기를 받아 고기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밤중에 잡는 것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밤중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이미 날이 밝은 새벽으로 고기 잡는 것을 끝마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 하신 이 말씀은요, 플레이스 퍼스펙티브, 장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신학교 제 시절의 가을 축제 때에 동국대 철학 교수로 계시던 황필호 박사로부터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필라소피 앤 리리언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연세대 생물학 교수로 창조과학과에서 활동하시던 김정양 박사로부터 과학과 종교, 사이언스 앤 리리언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생물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태평양 한가운데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아래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그것이 풍부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근해 부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요, 녹두에서 멀리 떨어진 연평도와 인천 서해 근해까지 나아가 밤새 조업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게 고기 잡는 도구적인 관점, Fishing Instrumental Perspective에서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달리 어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레이더 첨단 장비들을 갖추어 고기가 어느 곳에 모여 있는지 알 수 있고 최신의 어업 장비들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당시에는 주로 손으로 그물을 던져 잡는 투망식 방식이었습니다. 이 투망식 방법에 따르면 투망의 끝부분에 나무로 둘리어져 있어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길목에 던져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투망은 깊은 곳에 던지면 물에 다 떠버리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얕은 물에서 그물을 던져야만 나베의 무게에 의해서 바닥에 그물이 가라앉아 물고기가 그물 아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은 프로페셔널 퍼스펙티브, 직업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적인 고증에 따른다면 예수님은 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청년 시절 벽천 나사렛에서 그 당시의 도시였던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보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몬은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은 그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문을 들어 넌지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몬은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로서의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목수인 주님이 어부인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직업적인 관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베드로의 사이클로지컬 퍼스펙티브, 이모셔널 사이클, 심리적이며 감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질풍 로도와 경랑에 험난한 바가 싸우며 생존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활을 하는 어부들은요, 대부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고 성격이 거칠고 고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까지도 젊은 시절에 보안하게 천둥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야 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칼로 빼서 자른 것도 어부였던 이 같은 그의 성정과 캐릭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녹조에 있을 때에 고기를 얼마 잡지 못한 나무가 자기의 속사람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고양이를 저 바다 아래 바위 아래로 집어 던지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의 감정이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피곤으로 인하여 지쳐있었고 그의 감정은 몹시 화나고 그리고 상해 있는 상태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네가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력 없지 못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성경을 소유한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무례한 무슨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긴장이 감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조건과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부인 시몬의 입장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몬은요,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aster, we have not caught to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로 했으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몬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목전, perfect and thorough obedi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self-denial과 self-giving up, 자기의 포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의 지식과 경험과 이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부적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몬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비록 그가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이성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는 시몬의 위대한 컨페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여기에서요 한 단어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 신학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사용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the greatest but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것이 바로 Dictionary and Canonical Definition, 사전적이며 그리고 정경적인 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시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Practical Definition, 이것은 실질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요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철학 또는 이성을 통하여 접근한다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포기하는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비이성적인 요구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을 복종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구실이나 핑계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이요 그래도 귀야 앱살로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I believe so that I may understand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믿음 안에서 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스콜라의 신학과 기독교 신학의 최고와 뼈대를 완성한 터툴리언도 그래도 퀴아 앱살로담 나는 부교리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I believe because it is of God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합리하고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노라.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완전한 복종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만일 무엇만 한다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앞에 if를 붙이는 것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컨디셔널 빌이다.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바로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쥐고 하나님께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뒤에다 끝에다 이게 종을 달아요. 비코스라고 하는 종을 다는 신앙으로 이것을 가리켜 레로티브 빌브다.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찬성하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나 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나 찬송이나 기쁨의 이유나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 바로 보통 단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주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를 얻어하는 신앙으로 이것을 absolute belief, 절대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고 행해나이다. 예수를 얻어 you name it, I will follow it 하는 신앙으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최고 높은 단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even though not nevertheless의 신앙으로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의 신앙으로 최고 최상의 믿음 the best and greatest belief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하고 작정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하는 신앙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비록 구절해 보이고 이론과 논리의 모순인데요,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최고 최상의 the best greatest belief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찾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주기철 목사와 조만식 장로의 순종하는 믿음에 관한 아주 모범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요 일제의 신사 챔바를 거부하고 그는 순교했던 순교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형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제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오늘 조만식 장로와 오산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가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다른 교대 신학을 전공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 조 장로님이 심호하는 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에서 조만식 장로가 급한 용무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가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살금살금 오늘 주의자를 향하여 걸어 나오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를 보시고 장로님 오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중들의 모든 시선이 조만식 장로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제자로서 예수 스승에 대한 다소 심한 행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만식 장로는 제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선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주 목사가 조무주 장로를 불러 다시금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 장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급한 용무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이제는 다시 늦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주기철 오늘 조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오늘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스승이라는 사심에 얽매이지 않고 양떼를 바르게 훈육하는 주기철 목사의 참된 모양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목사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는 조만식 장로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화를 두고 오늘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목양보다 조만식 장로의 순종이 더 위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전자전이다 모전여전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여 그 목사의 그 장로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순종하는 믿음의 은총과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부 생활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감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돌프 오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신앙적인 경험을 가리켜서 하나님 면전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인 온전의 감정이다. Absolute dependence feeling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놀라운 체험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Go away from me, I am a sinful man 하며 주님의 무릎에 엎드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가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초자연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 처음에 말씀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으며 마스터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스터는 레바이라고 하는 말로서 율법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의법사로 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배 운지에 앉아서 청중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은 당시 율법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율법사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2배의 장들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했을 때에 베드로는 Go away from me, I am a sinful man.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점진적으로 유대인 선생,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미시아를 보았다 물고기를 버리고 마을에 뛰어들어가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지만은 오늘 주가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바라본 다음에는 주여 즉 하나님이여 로드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에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가스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이라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으로 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였으며 요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물고기를 잡던 세상적인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어부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생애는요 물고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이길 묻을 때에 한 번 더 베드로는 자기의 위대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아주 만족하셨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흔들리는 갈대다 쉐이킹 리드라고 의미하는
시몬의 이름을 대신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터전이라고 하는 unshaking foundation에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바로 이 천국의 열쇠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의 상징이며 We are Christian이라고 하는 우리 이러한 증표로서 십자가와 물고기 모양을 소유하고 다니는데요, 물고기 모형을 그들이 더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를 집 대문이나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고백해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머리그지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I라고 하는 것은 이에스스를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K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이것은 메시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T-O-U라고 하는 것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S라고 하는 것은 Savior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머리글자를 따서 합성된 물자로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낭만으로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위대한 수자이며 고난의 증인이며 목자가 되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양물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선포할 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오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광난자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이 대박해를 피하여 로마의 유격을 따라 통행해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마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Where are you going now?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머리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 말씀을 읽고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용기를 얻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영광스러운 장렬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디베랴 해변에서 고기 잡던 그를 찾아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뒤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뒤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순교적인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잃어버린 문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장렬한 순교로 그의 생애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복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영적인 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몇 가지의 필수적인 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관습과 가치관,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낚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과 눈높이는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영혼이 활짝 열려 죄 없이 걸어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 없사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쁘고 값비싼 그릇들이 많이 집에 있을지라도 깨끗한 그릇들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유능한 재능들을 소유한 사람이 알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들을 사람의 영혼을 낚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코 구실이나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고 부조리 보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네모대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Yes, Lord. 예,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I will obey it. 나는 그것을 복종하겠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낚는 업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항상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도록 내가 가르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가르쳐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을 본받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에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아 훌륭한 영적인 어부여 선한 목자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면 깊은 곳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물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고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배회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Go to the deeper,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깊은 곳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바로 지성소 The Holy of Holies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군주와 멀시 시트라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뜨려 I am a simple man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회개할 때에 Don't be afraid, 무서워 말라. From now on,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으로 오늘 베드로를 사람이라는 업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만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축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심령에 베드로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소중한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되새김하고 반추하심으로 하여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everyone. Thank you very much.